네. 제가 잠언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잠언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은 한 구절만 그렇게 묵상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오랜 인생을 산 경험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처럼 다른 속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것은 결국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속담으로 격언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정착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잠언 말씀을 지금 많은 구절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사실 다 이렇게 묵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이 성경을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다 읽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좀 한 20구절씩 정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주기책의 한 가지를 강조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멸시하느냐. 사람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이 잠언서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토록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장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이거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못된 길 가는, 법대로 살지 않잖아. 그런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멸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잘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말을 하고 살아도 그 마음의 태도와는 다르게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낮추어 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요. 올해만 해도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들과 욕을 너무 오해되거나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 댓글 사건 그런 거 알죠? 그런 걸 통해서 막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서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도 연예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아무 말이나 막 쓰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 우리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연예이긴 한데 연예인들은 지금은 너무 오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연예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연예인인데 연예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받는다 싶으면은 밖에 나갔는데 자기가 연예인인 줄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게 그 연예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이나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크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 간에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전혀 잘 몰라요. 자각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멸시를 당해보는 당하는 사람은 책에는 어떨까요?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므로 때로는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뭐라도 해주고 싶고 늘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처럼, 반대로 엄마는요, 그 딸을 위해서 뭐라도 반찬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몸이 아픈데도 달려가고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마음도 이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늘 담고 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처럼 늘 그리며 늘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직한 길로 또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죄에 민감하며 악을 멀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거짓말도 아주 능숙하게 하고 행동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멸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젊은 시절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칠한 체구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들 앞에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정말 겸손하고 멋진 청년이었죠. 하지만 왕의 자리에 딱 앉게 되니까 180도 달라졌죠. 그게 태도가 달라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왕이어서 무슨 짓이라도 이제는 왕이 되니까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지어도 눈앞에서 선지자가 눈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받는데도 지적받은 그 자체가 왕의 최신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겁내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늘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까 그거는 신경 쓰는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충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 충고와 훈계를 당장 쉽게 받아들이지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합니다. 그런 마음 태도 덕분에 참된 지식을 얻어서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빠져나오는데 스스로 궁지에 빠집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남이 가르쳐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 눈앞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은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의 신앙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오고 이런 것들에 막 신경이 쓰이고 심지어 나를 심지어 직분이 또 막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기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 더 나의 모습도 점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눈은 많이 더 신경 쓰여지지만 하나님이 날 뭐라 하실까 하는 것에는 거꾸로 민감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더 자주 더 그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된다고 하죠. 기도는 신앙인들에게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통상적인 기도이지만은 눈을 안 감아도 기도한다고 벌 받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은 사실 눈을 떠서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눈을 뜬 채로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박하고 위급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라도 기도해야죠. 그처럼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숨 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눈을 떼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 앞에도, 우리 곁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사는데 앞으로도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남이 아니라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로 농사 짓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금세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당연히 소우리는 깨끗하죠. 일을 안 했으니. 염을 줄 일도 없고 소똥도 없으니 청소할 일도 없죠. 그 대신에 돈은 못 벌겠죠. 이럴 때 소 외양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소를 기르려면 당연히 냄새나는 외양간과 구유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가 없는 외양간과 구유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소가 있어야 얻을 게 많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정말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소를 키워야 하고, 소를 키우려면 소의 건강 상태도 잘 돌아봐야 하고, 소에게 영양을 듬뿍 준비해서 먹여줘야 하고, 구유도 가끔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건면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 없고 건면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천국 멸류관도 못 얻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더 큰 유익을 위해서는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수고가 귀찮다고 큰 혜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직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 정직한 길이 때로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 보니 유한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사심이 자꾸 연결되어서 결정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려면 가다 보면 좁은 길이 많은데 그 좁은 길을 마다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사심이 자꾸 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동의어가 아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자로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저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웃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다고 하는 말씀에도 나오네요. 13절에. 예. 그러기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나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은 남들처럼 난 살고 있는데, 난 바른 길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하며 가면서 자기는 남들처럼 살아가고 남들처럼 선택하며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필경은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길로 계속 가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우리한테 왜 굳이 그 길로 가느냐. 그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생각의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이 대체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사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맞는 말이 너무 많은 것처럼 들려요. 과거의 자기 경험을 쉴 새 없이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가끔 만나는데, 저도 때로 과거 얘기하다가 막 줄줄이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그 얘기하느라 원래 얘기하는 주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상대가 듣든 말든 계속 끝도 없이 자기 기분에 취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경험으로 이미 자기 생각을 굳혀놓았기 때문에 남들이 무언가 말을 하려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남들 보고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절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 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의 고집 센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고 발견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늘 곧 그 토브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히브리어로 토브, 선을 계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선은 아름다움이고 자유로움이고 즐거움이죠. 선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물로 내주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선은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악한 사람은요, 대놓고 나쁜 짓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하는 짓인데도 그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짓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늘 남을 배려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안겨주든 말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처음부터 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하는 그 나다나엘에게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의 원형을 보셨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며 출발하시죠. 선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길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여전히 방탕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늘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죠. 인애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공허함이나 무의미한 인생을 느끼며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처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때문에 확고하고 어지간한 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선한 계획을 도모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십사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마지막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의 내용은 사실 참 반복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네 인생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수천 년 전에 사는 사람의 지금이는 사람의 인생이 하늘 앞에는 하늘 아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근데 왜 동일한 말을 계속할까요? 동일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의미가 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륜이 길어질수록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 상태와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들려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남은 3일간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을 걸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이 늘 이번 3일간도 걸어가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참 선한 길, 악인의 길, 주님 이 두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의와 손잡고 가야 하는 넓은 길에 그런 우리 눈이 보기에 기쁨의 길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할당량을 채우며 일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그 일 자체로 시험 들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조차 고갈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잘 마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